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며 날마다 때마다 또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사명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도인으로 함께 교제하다가요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이제 지역에서 또 담임 전도인으로 함께 교제하다가요 2008년 8월에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갔다가 이제 올해 3월 23일 날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약 9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무 큰 어려움 없이 잘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오늘 또 수요 말씀 시간에 또 선교 보고와 더불어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요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약 10년간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교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귀국해서 한 2달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갈 때는 그곳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먹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약 10년간 살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꾸로 한국에서 지금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전해서 다니는데요, 길이 너무 편하고 길 위에 동물들이 안 나타나서 피해가야 할 짐승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제 소도 올라오고 돼지도 올라오고
뭐 닭도 올라오고 오리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면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짐승들을 영어로 이제 moving speed breaker다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과속 방지턱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는 과속 방지턱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짐승이 도로에 올라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뭐 소나 이런 짐승을 치면 또 큰일 납니다. 아시다시피 소를 신성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소를 치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차를 버리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여태까지 소를 쳐본 일은 없고요. 이제 돼지 한 마리, 조그만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멈췄는데 무리를 지어서 건너갔는데 다 지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새끼 돼지가 천천히 왔는데 차가 이제 높다 보니까 사륜구동인데 저희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싣고 이제 험한 도로를 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륜구동 차로 교회 차를 이제 구입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차가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밑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쳤고 물론 이제 그 돼지값을 물어주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10년간 운전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도에 한국의 이제 기업체에서 나오신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운전을 안 하셔요. 회사에서 운전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현지 이제 운전 기사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은 거의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운전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인도에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고 이렇게 피해갈 짐승도 없고. 또 제가 3월 말에 왔는데 일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온화하고 아주 덥지도 않고 이제 아주 춥지도 않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쾌적하게 느낍니다. 이제 7월이 돼서 많이들 덥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은 이제 뭐 다른 인도 지역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기온이 한 뭐 35도에서 43도. 예. 근데 뭐 아주 높은 지역들은 뭐 뉴델리나 뭐 우타라프라데시 이런 데는 이제 뭐 45도에서 50도도 올라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있던 지역은 아삼주의 구와티라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습도가 좀 높습니다. 보통 70%,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하절기에 좀 고온 다습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인도나 이런 열대 지방에 비교하면 명암을 내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 다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 다시 땀이 나는 뭐 이제 그런 정도고요.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갈 때 잠깐 손목시계를 제 책상에 벗어놓고 갔습니다. 가죽으로 돼 있는데 그 뭐죠? 그 트랩 저기가 줄이. 근데 이제 3일간 갔다 오니까 곰팡이가 쓰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어찌 됐든지 그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은 이 기후가 또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 서비스도 굉장히 너무 빠르더라고요.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문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뭡니까 그 건강검진도 가져가야 되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빈손으로 갔는데 이제 30분 만에 거기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뭐 다 해주더니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가 딱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거주 허가를 이제 받는데 그것을 이제 레지던셜 퍼밋이라고 해서 RP라고 하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2주 14일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가서 6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데 그것이 없으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10번도 넘게 경찰서를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왔다 갔다 왕복 거의 3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갈 때마다 그냥 얘기하기를 내일 오세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인도의 내일은 투모로우라고 하잖아요. 투모로우, 네버 엔딩 투모로우다 그래갖고 끝나지 않는 내일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현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말로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네버 엔딩 투모로우라고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어색한데요.
아무튼 잘 지금 기도 덕분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겁니다.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사명이다, 이런 뜻이죠.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선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요구, 시대의 사명.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에도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이 있죠. 그리고 뭔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글쎄요, 평화 통일이라든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알게 되는 말씀들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온 세상 죄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이란 말 가운데는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남들이 볼 때 천한 위치나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인도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게 같은 성경이 맞나? 이들의 성경책에도 같은 내용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는 언어가 약 2,500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전도 집회를 하는 파워포인트 언어가 한 20가지 됩니다. 물론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용어인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영어를 알아듣는 형제님이 자기 부족말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족말은 그쪽에서 보는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그래서 이제 바이떼이라는 부족은 이제 미 땡땡, 그게 이제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강떼라는 부족은 미 쨍쨍, 그것도 모든 사람 이런 뜻이고, 이제 쿠키라는 부족은 미조씨, 그것도 모든 사람 이런 뜻이고, 이제 아쌈 말로는 호꼴루마누, 그래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같구나. 그래서 언어는 다르지만 성경의 내용은 같고. 그래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같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요,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기억했지만 인도에서 집회를 하고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인가요? 웨스트 벵갈주의 두어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티가든이라고 해서요, 차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 차 이파리를 따는 밭인데요. 인도가 사실은 그 홍차 아시죠? 그 차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아쌈이나 그 웨스트 벵갈주가 이제 또 차로 유명한데, 이 차밭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져서 소외받는 분들입니다. 인도에 이제 그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카스트의 수두라가 맨 밑에 노예 계급인데 그 밑에 또 불가촉 천민, 그들 말로는 달릿이라고 하는데 약 지금도 1억 6천만 명의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차밭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 대접을 못 받냐면 개가 와서 마을에 우물물을 마시면 우물물을 봉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우물물을 마시면 마을에 우물물을 봉해버려요. 부정 탔다고.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달 일하면 우리나라 돈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디바시라고 해서 이 차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이제 기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많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7번 집회를 합니다. 우리 하계수양이 하듯이. 어떨 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면 6번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죄와 복음 말씀까지 다 하고, 근데 이제 3일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일 저녁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저희도 먼 곳에서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일간 집회를 하고요.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노신사가, 글쎄요, 얼핏 보면 나이가 60은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요, 50이 좀 넘으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인도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의 노출을 많이 받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에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의 나무도 세상의 돌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셨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바로 내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를 이제는 영원히 용서하셨고 이제는 저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는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극동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왜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적인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 영혼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그 영혼의 가치는 같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존여비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가치가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절에도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영혼의 가치는 같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잠언 22장 2절 말씀이 인도 선교를 이제 자원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근데 이상하게 뭔가 아무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와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한 3개월을 기도해서 이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객기인 줄 압시다. 근데 마음이 남아있고 더 커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는데 계속 이런 말씀만 눈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적인 비전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구나. 아무튼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께서도요, 공생의 당시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 이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느냐? 바로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려지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유다 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고, 또 그 북쪽에 있는 그 이방 민족 아람이나 아시리아가 자주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혼혈 정책이 취해져서 이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본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사실은 저희 인도에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 지역이 아쌈주의 구아티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아주 북동부에 아주 코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앙 인도에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까지 약 2,000km 정도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근데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사실 잘 몰라요. 무슨 아쌈주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한국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북동부에 7개 주가 있고 그 주에 이제 뭐 마니퍼, 뭐 아루나찰, 뭐 이런 트리푸라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에 이제 아쌈주가 중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주도가 구아티인데요. 근데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마치 닭의 모가지처럼 이렇게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북동부로 지나가는. 거기가 이제 방글라데시아, 부탄, 네팔, 중국, 미얀마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탁 끊어지면은 이제 인도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독립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단체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사실 폭동과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인도에 약 1년에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폭동과 테러로. 근데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바로 이 인도 북동부에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2008년도에 그때 이제 선교센터 입당식을 하고 또 한국에서 선교팀 일행이 오셨을 때예요. 그때도 구아티에서 8군데에서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60명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시장 한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테러가 있기 전날 우리 선교팀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이게 늦었으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어디 갔다 오는 중에요, 제가 탄 택시가 총알을 맞았습니다. 피습이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다다닥 소리가 나길래 이제
무슨 돌멩이가 튀었는지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평 소리가 나더니 이제 운전사 옆에 있는 조수석으로 구멍을 뻥 뚫고 총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나갔는데요. 근데 다행히 운전사가 창문을 내려놨고, 근데 저는 운전석 옆에 안 앉았어요. 평상시에는 항상 운전석 옆에 앉다가 그날만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앞자리에는 누가 앉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앉으셨는데, 그분이 키가 작아요. 한 163cm 정도 되실까?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셔츠를 드려도 항상 스몰을 줘도 어떨 땐 크다고 하고, 굉장히 키가 좀 작습니다. 뭐 그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무슨 사람마다 체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앉았는데 이게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날만 한국에서 오신 형제님이 있어서 뒤에 앉아서 둘이 교제한다고 뒤에 앉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제 무장 강도들이 있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 나라 말로 뿌자라고 하는데요. 그 명절을 앞두고 이제 그 무장 강도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난사에서 차가 스면, 타이어가 터지든 어떻게 차가 스면 다 이제 매복하고 있다 내려와서 이제 털어가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지 아주 소외되고 위험한 지역,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을까? 근데 그것은 원래 주님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분들이 마음이 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 선교의 어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 이게 영어로는 go therefore, 그러니까 이게 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go.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은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반드시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폭포가 앞에 있고 떠내려갑니다. 그럼 이 수영을 해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불이 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그 안에 바깥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가야 됩니다. 바깥에서 그냥 소리쳐갖고 자 얼른 나오세요 이러면 나옵니까? 지금 사방이 다 불길로 휩싸여 있고 누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불길을 이렇게 길을 내야 되는 거죠. 소방관이 들어가든 레스큐맨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은 가야지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가야지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이 먼저 나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말씀을 전파해서 그것을 듣고 참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서 믿고 주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누군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부좌 들고 앉아서 묵상하다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누군가 사실은 올바른 말씀을 전해줬고 그것을 거듭거듭 생각하다가 깨달아진 거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도요,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은 지금도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국내 선교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복음을 들고 가야지만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첫 번째 사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약 70국을 가셨어요. 70개 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하셨죠. 너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직접 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보내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교회 성도 일부 사람들이, 일부 전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보면 누구를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모든 족속.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 여러분,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혹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요, 전부 복음화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그 씨를 밭에 뿌려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요, 명령을 하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하인들을 불러놓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밭을 잘 경작하거라 그랬는데요, 이 하인들이 집 앞에 있는 땅에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잘 가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 주인님이 근데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 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 그 너희들은 내 명령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주인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밭을 전부 경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땅만 잘 가꿔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실은 저희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이 형성된 지 한 30년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꽃도 심겨져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근데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산상수원도 하셨잖아요. 밭에 사람들이 필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떡을 떼시면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 필드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제자들이 떡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앞줄에 있는 분들은 1번 주고 2번 주고 3번까지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저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아직 1번도 안 준 거예요. 그럼 맨 뒤에 있는 분들이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3번, 4번, 5번도 주면서 왜 우리는 1번도 안 나눠줍니까? 항의하겠죠?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도에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인도도 3%의 기독교인들이지만요, 상당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13억의 3% 몇 명일까요? 3,900만 명, 약 4천만 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전도 집회를 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들려주면 이런 말씀 난생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래서 한 번도 정말 이 완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 참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맨 뒷줄에 앉아있는, 아니면 중간 이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요, 트리피라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상당히 길이 험한 곳이었어요. 트리피라는 인구가 약 400만, 뭐 인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1시간 정도 타고 아가탈라 공항에 내려서 집회 장소까지 이제 약 7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요, 작년엔 5시간, 그 전에는 7시간, 근데 작년엔 5시간인데요, 길이 너무 험한데 50m도 직진 도로가 없습니다. 다 커브입니다. 커브, S자. 근데 양쪽으로만 S자가 아니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 그래서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를 5시간 동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가는 길에 2번이나 구토를 하고, 상당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 왜 가게 됐냐면, 저희 말씀으로 구원받은 목사님이 또 훈련을 받았고 자기 말로 집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저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확실하시고요, 집회도 잘 하십니다. 근데 그 부족이 리앙 부족인데 교회가 100개, 성도가 약 2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약 50여 년 전에 들어갔지만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이제 기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고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들이나 한국팀을 초청합니다. 마치 학예수양회처럼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자기는 평생을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다. 근데 총회장으로 임명이 돼 갖고는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상담을 해오셨어요. 내가 총회장 자리 내려놓고 목사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집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저희를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예수양회와 마찬가지로 3일간 7번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날씨도 덥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양철 지붕에 대나무 벽, 땅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든지, 조금 교회 형편이 좋으면 이렇게 등받이 없는 그 옛날 시골 학교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벤치인데 등받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자들에 하루에 6시간을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한 번 집회 2시간이고 3번 집회를 하니까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물론 이제 중간에 1시간에 30분씩 쉬고, 그래서 한 번 집회에 2시간씩.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7번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간증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제가 간증을 또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부인이신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비로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조금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죄를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하셨을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용서하셨다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줘야 된다는 말씀인가? 정말 성경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은. 근데 말씀을 듣고는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짐이 풀리고요, 너무나 기쁜 가운데 내가 오늘에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단 그 집회뿐만 아니고요, 인도 여러 곳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까? 물론 대답은 네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로 3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정치인들 같았으면요, 그래? 어디 있어? 내가 나가볼게. 만나주지. 이러셨을 텐데 그게 것이 아니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항상 다른 가까운 마을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다른 곳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요, 그런 모습들이 또 자주 나타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선교사의 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막혀졌어요. 여기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쪽은 이제 오늘날 그 흑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이제 다시 이쪽 그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뜻인 것을 알았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유럽이 빨리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유럽이 복음화됐기 때문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대륙 미국이 빨리 복음화될 수 있었고, 미국을 통해서 또 일본과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이 복음화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이 보십시오, 서남아시아, 중국, 그죠? 이게 퍼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과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왔다가 서아시아로 지나가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계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교회사를 잘 보시면요, 정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또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그 칭찬을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정말 이 성령의 뜻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요, 얘기한 것이 뭡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예?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역과 그 한국 그 선교 기념관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이란 글자가 그 당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눈에는 이렇게 읽혔던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태평양을 건너서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요, 하나님도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헌신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그것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over to Joson and help us.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에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선교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사실 이제 그 마게도냐로 처음 넘어갔을 때 이 바울 사도 일행이 거쳤던 지역이 빌립보잖아요. 우리 한 말씀 잠깐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그럼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그나티우스 데로라고 하는 이 군사도로가 있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헬라의 아테네 여신, 로마의 주피터, 마르시 신, 그리고 황제 숭배도 있었고요, 또 이집트의 이시스, 세라피스 신 등 각종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건데, 이곳은 바로 다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나갔다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빌립보 지역은 사실상 복음 전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마인드와 아이디어로 효율을 추구했다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다는 것은.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회에서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인도 이 지역도요, 북동부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소외되고 낙후되고 메인 주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실 1982년도에 인도는 선교사를 모두 추방했고요, 선교사 비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정말 활동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서양 선교사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찰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서양 선교 비자가 없는데 무슨 비자로 왔는지 추적하고 조금이라도 선교를 하면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북동부 지역은요,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요. 인도에는 이제 그 노아의 세 후손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인도가 이제 제일 많죠. 인도 아리안족, 거기는 이제 저쪽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눈 크고 코 크고 이렇게 키도 크고, 근데 피부만 좀 까무잡잡하죠. 인도 아리안족, 거기는 이제 야벳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남부 인도는 이제 드라비다족이라서요, 피부가 검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아주 흑인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이 인도 북동부는 몽골리안 계통들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약 2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는데 대부분 몽고 반점이 있어요. 애기들 엉덩이에 시퍼란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 문화도 너무 비슷하고 어떤 언어도 이게 거의 똑같은 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아루나찰 지역이 이제 중국과 국경 지역인데요. 사실 한 주인데 땅은 한반도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아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 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습니다. 여기는 어머니 회예요. 근데 물론 한국말로 안 했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룹은 아시죠? 그룹, 청년 그룹 뭐 이렇게 유스 그룹이면 청년 그룹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아내 그룹입니다. 아내 그룹.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 말로 로컬 말로 결혼한 여자를 우리는 아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그러는데. 제가 제 부인 결혼한 그 와이프를 소개시켜주면 우리는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5,000km 이상 떨어진 데서 언어가 그렇게 같은 게 있냐고. 우리는 알죠? 왜 같은 게 있는지. 언어에 원래 뿌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이거 오늘 말씀 다 못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쪽 남부에 또 그 심지어는 그 드라비다 쪽 타밀나두 쪽에 그분들은 아주 피부도 검고 머리도 곱슬곱슬하다 했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완전 남부예요. 저희가 있는 그 북동부에서도 한 3,000km 이상 떨어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 한번 거기서 집회하러 갔다가요, 시장에서 누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다니까요. 어떤 까만 애기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만 똑같은 게 아니고 엄마 그러더라고 또. 사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리 와 있잖아요. come to this, 이렇게 이리 와, 그것을 거기는 인게 와 이럽니다. 그것도 똑같고요. 굉장히 똑같은 말이 뭐 지금 언어학자들 우리 요새 그 한국에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80가지 이상의 말이 똑같다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죠. 오늘 그 주제는 그게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동부에서 사역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티만 안 내고 다니면 외국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아디 부족도 이제 주 경계가 있어요. 중국 국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특별 허가, 스페셜 퍼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내 인도 사람들도 이너라인 스페셜 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이 아니고 주 경계죠. 그럼 이제 경비가 있잖아요, 군인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 안에서 혹시 라탄 박사님 집이 어디예요? 이제 그분이 저를 초청했거든요. 닥터 라탄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저기 저 집이에요. 여기 파란 지붕 있죠? 절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허가증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인도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이제 뭐라고 보니까 그 경비가 그러는 거야. 가길 어딜 가? 이러는 거야. 허가증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한테는 허가증 내놓으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허가증 내놓으란 말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그 마을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생김새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데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교회 설립자의 부인, 설립자는 돌아가셨고 그 부인님께서 식사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 한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 부인 바로 앞에 제가 앉았고, 그 바로 앞에 옆에 앉았군요. 바로 앞에는 그 저를 초청한 그 현지 목사님이 앉았고. 근데 그 할머님이 정정해요. 뭐 잘 글씨도 잘 보시고. 그런데 그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오늘 왜 안 모시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막 킥킥킥 웃으면서 바로 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냐? 어머나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요 정말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사실 10년 동안 활동했던 것도 기적이라 그래요. 지금 사실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됐든지 이제 10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무튼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동부에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도 주님의 그 뜻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달려가라, 그죠?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읽는 것을 깨달으뇨? 했더니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닫겠느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더라 이렇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8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갑자기 끝나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교회 시대 때,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여러 곳에, 세계 여러 곳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각 지역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도요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을 아시죠? 루디아의 마음을 또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뭡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는데 그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는데 자결하려고 하는 걸 말려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아까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 진짜 누가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아까 투리피라 집회 얘기했잖아요. 이제 작년이 아니고 그 전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싣고 가야 돼요. 거기는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면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젝터랑 노트북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싣고 가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싣고 간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기름을 다 빼고 잘 닦아가면 실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져갔습니다. 기름을 다 제하고 소형 발전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안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왜냐하면 이제 뚜껑에 기름이 조금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못 가져가고 이제 선교센터의 직원 형제님 보고 도로 가져가라 한 다음에 저희는 그냥 그 노트북 하나랑 성경책만 갖고 간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프로젝터는 가져갔고요. 근데 이제 첫날은 그냥 들어오는 전기에 의지해서 집회를 했는데 1시간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고, 근데 둘째 날 오전부터 2번, 3번, 4번 3번 집회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죠? 노아 홍수, 에덴 동산, 그 초대교회 그거니까 보여드릴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근데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안 들어와요. 그 대신 이제 설치는 다 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하려고. 근데 하나님 전기가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기도했어요.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들어오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전기가 딱 들어온 겁니다.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거 같이 갔던 사람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이제 쭉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마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때 전기가 딱 나간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뭐 몇 초 상간에. 그러고는 이제 끝까지 이제 집회를 잘 마쳤어요. 7번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재복음할 때는 조금씩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전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니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그때도 이제 은혜로운 집회가 됐고 구원받은 사람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추장님이 이러시는 거 뭐라 그러면, 근데 무슨 신기해요. 우리 마을이 이번에는 마치 도회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전기가 잘 안 들어왔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이 얘기를 다 하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한 번은 아까 제가 그 티가든 그 차밭에 이제 또 집회 다른 곳에 갔습니다. 거기도 이제 선교센터에서 한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근데 거기는 정말 큰 곳이에요. 자동차로 차밭을 달리는데 30분 동안 달려도 끝이 안 나오는, 그 차밭의 노동자가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강사숙소라고 줬는데요. 그런 데가 어떤 데는 양철 지붕에 이제 그 대나무 벽이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가 이게 나무로 얼키설키 설켜갖고요. 이렇게 뭐 그냥 매트리스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깔아갖고 얇게 자는 거예요. 허리가 무지 아프죠, 그런 걸로 참. 근데 이제 허리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잠자는 걸 방해한 게 뭐냐면 쥐가 방해한 거예요. 쥐가 바닥에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이 석가래를 타고 올라와서 막 이 나무를 돌아다니고 또 옆에는 이제 그 플라스틱 그 천 같은 걸로 대놨는데 그러면 지나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막 잠을 못 자겠네요. 그 제가 관찰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땅바닥이 진흙이니까 그래서 구멍을 뻥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막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있다 또 다른 데서 구멍을 뻥 뚫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막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침대 밑에서 구멍을 또 뻥뻥뻥뻥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이거 너무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을 자야 이제 피곤이 풀려서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너무 피곤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너무나 신기한 걸 쥐가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나 봤더니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원래 그 집에 고양이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참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쥐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참 고양이도 보내주시는구나. 그 까마귀를 그린 시내가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그 먹을 거를 선지자에게 줬는데 고양이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외에도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와서 기차가 끊겼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조그만 프로플락인다. 그게 13명이 안 되면 안 태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팀이 12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또. 근데 그분도 신기한 게 혼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혹시나 해서 왔답니다. 이게 뜨면 타고 안 뜨면 안 타고. 근데 그분 포함해서 우리가 13명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타고 다시 돌아와서 무사히 한국까지 이제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수원교회 팀이 오셨을 텐데, 그래서 증인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 행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왜 우리가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또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소원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번하로 가리라. 서번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왜 바울 사도는 굳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 땅끝은요 지중해 가장 왼쪽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잖아요. 지중해 메디테리안 시, 그것이 뭐냐, 땅 중앙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동쪽에는 이스라엘, 서쪽에는 스페인.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면 거기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이 발견됐고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 극동의 나라, Far East of Asia, 그죠? 그래서 한국, 일본.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과 일본에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극동의 나라 조선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성령의 뜻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모두 복음화되기 전에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되기 전에 인도로 왔습니까? 아드람 저드스는 왜 미국의 모든 사람이 복음화되기 전에 미얀마로 갔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부터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신 여러 선교사들까지, 그들은 왜 자국의 안락함을 버리고 자국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이 이방의 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고 성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보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지역에, 지금 약 50개국이 넘는 곳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계셔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요, 약 150명이 넘는 선교사 가정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물에 어린아이가 빠졌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밧줄을 던져서 누군가는 그 밧줄을 타고 운물 속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밧줄을 당겨야 될 겁니다. 선교사는 마치 그 우물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송한 교회는요, 그 밧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밧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후원으로서 그 밧줄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 가면요, 그 공항에 이런 사인보드가 있습니다. 광고판에 당신이 가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If you never go, you will never know. 사실은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요, 파송한 교회는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선교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인도에 처음 갔을 때요, 가보지 않은 나라, 그리고 언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2,500개가 되는 나라, 그리고 공용어로 영어와 힌디를 쓰는지도 몰랐어요. 영어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토익 시험도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갔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한 3개월은요 말도 들리지 않고 전도인으로 갔는데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낙담이 되고요, 또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족들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먼저 갔고, 그곳에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5개월을 현지인들 먹는 음식을 먹었더니 6kg가 살이 빠졌습니다. 어찌됐든지 정말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데 항상 떠올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제가 그때마다 항상 기억했던 것이,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기도로 얻은 은사를 주실 것이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언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과정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그 배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현지인들 중심으로 인도의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으로 구원받은 전도사 목사님들, 벌써 2004년도부터 전도 집회가 처음 선교팀에서 시작됐고요.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1월에, 제가 8월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약 16군데, 5개 주 16군데 교회가 있고, 저희 전도사 목사님들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자와 또 함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까지 약 20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있고요. 매주 약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수양에도 3개 주에서 3월에 우타라프라데시주, 그 다음에 4월에 아삼주, 6월에는 마니퍼주에서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한 번 하계수양에 하면 보통 3개 내지 4개 언어로 집회가 시작됩니다. 강대상에서 2명, 예를 들어 아삼주 같으면 영어, 아사머, 통역 장비로 다른 2가지 언어, 힌디어와 또 다른 지역 언어가 나갑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통역 없이 바로 들어도 어떨 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는 2번, 3번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도 구원 잘 받아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얻은 은사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괘씸하다 그러죠? 얌체라고 합니다. 더 심하면 사기꾼이라고 하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원했듯이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원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의 그 크리스찬이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3세계 국가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죠. 대답하기를 그 크리스찬이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길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만나 손을 잡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물질로 지원해 준 분들을 만나 그들의 희생에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받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다 알아보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이제 아무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 선교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고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저희에게 전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아직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 각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